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보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 같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 이런 아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덮으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으니까 순종하게 노라고 고백하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죠. 자, 이제 한 가지입니다. 너 아직 못 믿겠느냐? 너의 이모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벌써 6개월 됐어. 그 이야기를 듣고 사흘길을 가거든요. 키로수는 150km 정도 됩니다. 학자들은 엘리사벳이 살던 동네를 나사렛이었고 약 150km 정도 떨어진 헤브론 남쪽 유타 지방으로 추정을 하니까 한 사흘길 정도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어찌됐든 엘리사벳이 이미 태문이 닫히고 생리가 끊기고 애 못 낳는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데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그 믿음이 확신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고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태중의 아이가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거든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하는 거, 또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엘리사벳을 위로하시고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마리아에게 덮어지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가까워져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석 달 동안 함께 지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남았잖아요. 종혼자 요셉에게 찾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모르긴 해도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은 아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도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걸 이해해 주겠습니까? 종혼자인 요셉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믿든지 못 믿든지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조용히 우리의 모든 관계를 이제 끊어달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결국에는 석 달 만에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종혼자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소중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임신했다. 벌써 3개월 됐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을 믿어줄 약혼자가 어디 있겠어요?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짓을 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마리아 태중의 아기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 사람들인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테스타멘트 계약이거든요.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게 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결혼할 날을 기다리며 이제껏 자기 자신도 순결을 지켜왔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이야기하니 벌써 임신한 지가 3개월이 됐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충격받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참담하고 한편으로는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됐을 게고 배신감마저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가능하고 배가 불러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도저히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배신감이 느껴져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충분히 이해해 자기야 이러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고개를 숙이세요? 다 돌리세요. 한번 옆에 남편들한테 물어봐봐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내게 있었다 그러면 당신 나 이해할 수 있냐고. 천만의 말씀 말은 이해. 그럼 당신을 믿으니까 막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단코 그러지 못할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할 것 같아요. 나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번민이 커져만 갔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그런 밤잠을 설쳐가며 잠 못 이루며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내린 결론이 참 대단해요. 자, 여기 19절 고스란히 바로 이 요셉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남자가 어디가 있을까? 나라도 목사인 나도 의역하기 어려울 텐데 무슨 말이죠? 그래,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해야지. 그만큼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그 순결을 지키려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간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예를 썼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셉의 마음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주님의 긍휼이에요. 컴패션이에요. 그래, 분명히 겁탈을 당했든지 성폭행을 당했든지 그거 똑같은 말인데 어찌됐든지 다른 남자를 또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었든지 임신한 건 사실인 것 같아. 이럴 때 내가 양보해야지. 이럴 때 내가 그냥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좋은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면 됐지. 내가 부족한 내가 뭘 바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모르긴 해도 나보다는 상대의 아픔, 상대의 그 외로점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그래도 와서 말을 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오죽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성령이 잉태된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그 아가씨를 이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그 정혼한 거 이것을 파혼해야 되겠다. 그러나 소리 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나도 피해가 마리아에게, 이 아가씨에게 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나보다는 상대의 마음, 상대가 나를 실망시키고 아프게 했지만, 나를 너무 분노하게 했지만 되레 오히려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용서해 받아야 할 사람은 난데 이해를 구해야 될 사람은 사실은 상대인데 그 사람의 힘듦과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패션, 고통이거든요. 컴패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찌 보면 최고의 품성이, 속성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마음에 유유히 흐르고 있던 주님의 긍휼이고 요셉의 인격입니다. 요셉을 오늘 여기 본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의로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차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로운, 정직한. 더 깊은 의미는 신과 인간의 법률을 준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율법,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셉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그동안 경건하게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계명이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율법을 쫓아서 경건하게 살아왔던 청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부정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아주 고든 성격의 소유자. 오죽했으면 약혼하고 정혼했는데도 쉽게 말하면 뽀뽀 한번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순결을 지켜주려고 애를 썼던 남자가 요셉이요. 상당히 괜찮은 남자지요. 디차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접하고는 마리아가 혼의 관계로 나 아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것으로 아마 인식했겠지요. 사람의 사고는요, 오토매틱 소트라 그러거든요. 자동 사고가 이루어져요.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이야기하면 절대 이해를 못해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잖아요. 영적인 생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해도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약혼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마리아가 분명히 다른 남자가 생겼는가 보고만, 그리고 관계를 맺었는갑지. 그래서 임신한 것인데 화가 나지면 어떡해? 나보다도 그 남자를 사랑한다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잘 살도록 너무 화가 나지만 속상하지만 축복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허물을 내가 조용히 덮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밤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와의 정원 관계를 조용하게 없었던 일로 해주리라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정혼한 이 여인이 혼의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했다면, 율법대로라면, 그의 행위대로 만약에 응수를 한다면, 반응을 한다면, 그녀는 공개적으로 이 처자가 나하고 약혼해놓고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어 임신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온 동네 사람들 돌을 다 들고 와서요, 쳐 죽여도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죽여도 전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를 향한 그의 사랑이 깊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자, 다시 19절.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아니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메헤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메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부사입니다. 그 문법 몰라도 괜찮아요. 델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부탁이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고 요셉 스스로 판단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그녀의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메델론이라고 하는 아니하고 안 해야 된다. 그래,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어야지. 그가 빗물에 세상의 세파에 힘든 일들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따뜻한 옷으로 덮어줘야지. 이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대단한 남자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젠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가 사실 플라우스거든요. 온유함의 영성, 대단한 영성이죠. 그러니까 오래 참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의 열매가 바로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어떤 분들 보면 굉장히 온유함이 있잖아요.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품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거든요. 이게 플라우테스, 온유함의 영성이거든요. 바로 이 온유함으로 친절을 베풀기로 준비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또 한 단은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휘포모네. 큰아들이 해병대에 가서 육군 통신장교로 제대를 하고 나서 해병대 소위로 다시 임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육군과 해병은 완전히 언어부터 다르고 이 병영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인격적으로 상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말을 격하게 하니까 그걸 못 견뎌냈던가 봐요. 오늘 카톡의 프로필에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딱 떴어요. 여러분, 카톡을 보면 그 사람의 그 마음, 삶을 다 읽어볼 수 있거든요. 어느 곳에 마음이 있는가도 보이고 말이죠.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요 녀석 중학교 중등부 때부터 나를 쭉쭉쭉쭉 따라 올라왔으니까 고등부 때 애들도 중등부 때도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아야지 인내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강단에서 엎드려 참 많이 울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히포모네, 소극적인 의미는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거예요. 견디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내, 히포모네거든요.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견디느니라까지 모든 단어를 한마디로 딱 한 단어를 압축시키면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인내,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는 것도 좋지만 참다가 결국 못 참고 터뜨리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참지 마세요. 그런 소극적인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극적인 의미는 내가 참아내면 이 교회가 유지되고, 내가 참아내면 우리의 가정이 유지되고, 내가 참아내면 저 친구와 나와의 관계가 유지된다. 이게 진짜 히포몬의 의미거든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참아내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아내고, 품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 그것이 히포모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는 이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그냥 인내하고 참다,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이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호해 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참음으로 인해서 이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참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나를 계속 험담하고 비난하지만은 참아줌으로 인해서 결국 끝까지 참아주면 어떻게 되죠? 그분의 인격을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본인이 깨닫지 못하던 내가 견디어내주고 참아내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내가 울타리가 되어줌으로 인해 기도로 울타리를 쌓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늘 눈물 뿌리면서 그 가정을 어떻게든지 깨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일을 써보면 그게 스테고라니까요. 그럼 언젠가는 그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 가지 않아서 그때 잘 참았지, 이런 고백이 꼭 터져 나와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게 스테고예요. 오늘 여기 의로운 요셉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스테고의 의미와 같거든요. 스테고, 잊지 마십시오. 보호해주다 라고 하는 강한 뜻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덮어주답니다. 적당히 덮어주다가 뒤에는 못 덮어줘 그러면서 옷을 그냥 확 던져버리면 그건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스테고가 아닙니다. 완전히 덮어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제 마음에 왔던 것은 물에 젖지 않게 덮어주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담요,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건 내가 만든 표현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 지금 제목이 안 뜨니까 잘 모르죠. 오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비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겉옷이 제목이거든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게 비밀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 막 험담을 해요. 그러나 내 입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그 좋지 못한 그 허물이, 좋지 못한 그 소문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보호해 주는 거, 이 이야기를 나로 하여금 듣게 하였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을 더 기도해 주어야 되겠구나, 우리 집사님을, 우리 목사님을 더 기도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스테고입니다. 여러분, 스테고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를 악물고 그냥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거나 찬바람이 쌕쌕 불어올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따뜻한 이 겉옷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딱 덮어주는 것, 이것이 스테고거든요. 허물을 덮어주거나 잘못이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울타리가 되어주거나, 어떤 공격으로부터, 어떤 세찬 좋지 못한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막아준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스테고,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요셉 같은 온유함이, 그리고 모든 것을 참아냄이, 덮어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인격인 겁니다. 사실은 요셉도 지금 마음이 말이 아니겠지요.
아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조용히 처녀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려는 마음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 스테고의 정신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그러면 스테고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참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따뜻한 겉옷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하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뭐죠? 약혼을 취소해야겠구나.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마무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선한 마음을 먹고 스테고 해주려고 따뜻한 겉옷이 되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왜 이렇게 행복해요? 그녀를 향한 배신감이, 분노가, 화가 다 눈 녹듯이 녹고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넓어졌지 하는 생각에 내 자신을 내가 생각해도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스테고 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저는 14년 만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 부부를 모셔서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날아갈 듯. 그동안 그 서운함이, 저는 아무것도 요구한 것도 없고 다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나는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뒤에서 목사님을 비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장로님들을 만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뭐 당을 짓거나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무슨 물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목사님, 세상에 그 10년 마치고 사역을 마칠 때 나는 아무것도 바란 것 없이 이 목사 고생했어요, 이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 한마디를 안 하십니까? 아, 내가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네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딱 다짐을 하고 나니까 이 아가씨가, 마리아가 밉지가 않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그게 20절 23절인데 한번 우리 읽고 끝내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더 놀라운 건 요셉의 행동이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다음날 당장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거에 들어갑니다. 24,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느 시골 마을에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둥지 속에 어린 새들이, 세상에 이 새끼 새들이 젖을까봐 이 어미새가요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새끼들을 따뜻하게 덮거든요. 태풍이 불었어요. 비바람이 칩니다. 온 몸으로 이러면서 혹시라도 새끼들 이렇게 비에 젖을까봐, 감기 걸려서 죽을까봐 이 어미는요 깃털이 다 빠지고 바람에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들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스테고예요. 물에 젖지 않게 덮어주는 사랑.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린 생명이 세상의 비난이라고 하는 폭우에 조금이라도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위에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이라고 하는 날개를, 겉옷을 펴서요 그녀를 지금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의 허물들을 덮어주시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 옷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다 벗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그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이고 모든 허물을, 모든 것을 덮어줌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롭다는 말을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이나 잘못을 보면 절대 못 참아요. 그래서 지적하고 들추어내고 정죄하기 빠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오늘 요셉이 보여준 의로움은 전혀 다른 의로움임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주님은 물으세요. 지금 너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옳다 생각하는 옳은 논리일까? 아니면 비바람을 막아줄 따뜻한 겉옷일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스테고한 겁니다. 적어도 마리아에게 비바람을 막아준 따뜻한 겉옷과 같은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동하시고 그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그처럼 의로운 사람 요셉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좋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라고 하는 날개를 펴서 비바람 맞는 마리아의 울타리가 되어준 요셉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들추어내는 죽이는 의에 익숙했지만 요셉은 묵묵히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비밀을 지켜주는 살리는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스테고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내 곁에 있는 가족과 교우들이 세상의 비난과 고단함에 젖지 아니하도록 기꺼이 우리의 날개를 펴서 그들을 보호하고 덮어주는 이 시대의 의로운 요셉처럼 살아가도록 길은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위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의 수치와 죄를 덮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겉옷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교우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사람을 살리고 빛이 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곁에